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9번째 시간으로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것이 아무 죄 없이 억울함으로 학대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고 그러는데 누구도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동물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놓은 걸 보면 약육 강식의 세계를 삽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면서 하는 게 그 동물의 왕국의 이치요 원리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세상을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누가 힘 있는 자겠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거나 돈에 힘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뭐 가끔이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학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직장에서도 갑과 을의 위치가 있어서 갑은 을에게, 을에 당연히 갑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도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약육 강식의 상태가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내 보니 차라리 산 자들보다는 죽은 지 오래된 자들, 그래서 이런 학대를 보지 않고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복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멘.
산 자나 죽은 지 오래된 자 말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이 꼴 볼 꼴 잘 안 보고 그냥 차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요? 너무 세상의 모습들이 악하고 너무나도 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비관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도 그래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우리 신명기 24장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여러 명령들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과 공존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22절입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이렇게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뭐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며 그 은혜가 네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 원리를 지키지 않죠.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가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이 있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육 강식으로 동물의 왕국을 살지 않고 이성 없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착각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요 어두움일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짐승의 왕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고통받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신명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동물의 왕국만이 있는 세상에서 그 포악한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말을 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 땅에 짐승의 나라, 동물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의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짐승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구원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